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보아서도 안 되고 누구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되었다 해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과 천국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건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게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제일 큰 자가 천국에서 제일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주의 종이니까 성도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큰 사람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다르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의 복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복만 생각하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복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윗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돈이 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 남편이 아내가 손자 손녀가 만족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은 일평생 내 삶을 그런 찬송의 가사도 있거든요. 주님은 일평생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그 성경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은 그 말이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왜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섞이지 않은 말씀만 들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즉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믿으면 절대로 순종할 힘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이죠.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유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그래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여러분 불쌍한 사람 되기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모든 선을 행하게 완전한 사람 되기 원해요?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합니까? 전도서 2장에 보면 내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 가고 영원한 지옥 가는 그 갈림길에서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성경에 딱 기록했잖아요.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옳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데, 히브리 11장에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기록했잖아요. 가인 한 사람 빼놓고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죄와 싸웠습니다. 환경과 싸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싸웠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자, 누가 내 형제뇨, 누가 내 자매뇨, 누가 내 모친이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목사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누가 내 형제뇨 자매뇨 모친이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외면당하면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목사라도 말씀대로 살아요. 천국까지. 누가 내 형제뇨 자매뇨 모친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듣고 보았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고통을 느끼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육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부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왜? 음부에 갔으니까.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자. 그래서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사로 손끝에.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즉 예수를 믿은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즉 천국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은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영이 고통받는 거예요. 육은 죽었잖아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왜 지옥 갔지요?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있는 줄 압니까? 난 정신 차리거든요. 항상 그때를 생각하거든요. 여기 저처럼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육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영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돈 버는 것 가지고, 돈 좀 많이 버는 것 가지고 감각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그건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육은 다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꿈은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찬송은 왜 부르는데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잖아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어.
예수를 믿었는데도.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5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이야기가 온전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자, 그러면 육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너무나 영혼이 수천 수억만 배 중요하죠, 육체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 연습은 썩지만, 자, 경건의 연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 군인들이 훈련 받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 그냥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썩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은요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봤잖아요. 21절부터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에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너희도 경건치 않게 살면 노아 홍수 심판대 물로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받는다. 7절에 무법한 자의 엄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린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린 심령을 상하니라.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즉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자, 형벌 아래 둔다는 것은, 자, 업무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5절부터 7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자, 노아 홍수 심판을 설명하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간수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럼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1등 제자 베드로가 한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베드로 전후서에서는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 경건치 않은 사람을 물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자 노아 홍수 심판 때입니다.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자, 순종치 않은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는 같은 뜻이잖아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 납니다. 순종치 않은 자, 즉 경건치 않은 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지금 순종치 않은 자죠. 아까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자 순종치 않은 자, 즉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합니다. 요다스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자 여러분 성도 맞지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이 믿음의 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후세에 아까 읽었잖아요.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과연 그 말씀이 맞을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게 강팍한 말, 즉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을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 법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있는데 무슨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법이 우선입니다. 에녹 시대 이전에도 경건치 않은 자를 지금 심판했다고 하잖아요. 자, 에녹 이전 시대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가인 위에가 아담이잖아. 그래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그러면 아담 때도 경건치 않은 자, 즉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후세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해서 아첨하느라. 자, 순종하기 싫을 때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기 싫을 때 원망하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면 순종하기 싫을 때 원망하잖아요. 불만은 교회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주의 종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우리는 원망했어도 불만을 토했어도 안 되는 이유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하기 때문에.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자 세상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불만을 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유다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자 땅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자,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도대로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고. 자, 20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자, 베드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자,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아담의 칠세에서 에녹이 사람되게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하나님이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것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면 경건, 육체 연습이 아니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먼저 하면 복음에 순종치 않은 그 사람이 어디 서겠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에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땅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또 의인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거든요.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지 않은 자와 죄인이, 로마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즉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즉 악인이 어디에 서이로? 자,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에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순종함과 피의 사랑을 알게 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자, 우리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설교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설교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왜 12제자가 제일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한결까지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보십시오. 그들이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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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 그들이 설교한 것은요, 계속해서 돌아오라 23년 동안 부지런히 돌아오라 그 말씀만 전했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아요. 자,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에 드리라고 생각한 것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잘못하는 사람 그냥 멸망시키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말씀에 순종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경건하게 살기. 왜? 경건의 연습은,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왜? 천국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다 천국
천국 가기 원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거든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또 복음에 순종치 않는데 그 마지막이 어떠 하면 회개하는 것은 복음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시니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는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무엇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야 천국 가니까.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어때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처럼 자 그대로 있다는 모든 만물이. 근데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자 세상을 다 심판했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5절부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 지옥 같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자 어떤 사람이 심판하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아멘. 순종한 노아와 7 식구는 구원받았지만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순종한 사람이 겨우 8명뿐이었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전 인류를 심판한 사건을 성경에 하나님이 딱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전 인류를 심판한 사건을 성경에 딱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 인류를 심판하는데 언제 심판하나?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노아 홍수 때 전 인류를 심판하고, 자, 그 후부터는 전 인류의 심판이 없었고 그때부터는 개인의 심판, 사람이 태어나면 살다가 죽고, 근데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죽어. 다 죽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누가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노아 홍수 때처럼 전 인류를 심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노아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왜?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은 심판의 길로 간다고. 어때요? 그래도 그렇게 살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니까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딱 똑같이 기록돼요. 왜?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지금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절대로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만 경건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에도 아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만 경건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노아 이전 시대, 자, 노아가 태어나기 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치세서 에녹이 사람 되게 되어, 자,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걸 전했잖아요. 어느 시대든 동일한 말씀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자, 베드로전서가 첫째 편지고 베드로후서가 두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랑 베드로후서나 똑같은 설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노아 홍수 심판을 설명했죠. 베드로후서에서도 노아 홍수 심판을 설명했죠. 정말 위대한 주의 종이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죠. 사랑하는 자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로 너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곧 거룩한 자,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주의 종들,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신약에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말씀을 배우고 들은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경건한 사람만,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너희는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갑시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다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 원한다면 성경 그대로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아직 한참이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젊은 사람이라고 안 죽어요. 안타깝게 죽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일 우리는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경건히 연습하며 사세요. 세월 아끼며 사세요.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한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해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바라보는도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평강 가운데 서야지 두려움으로 서는 사람은 성경에 멸망당한다고
말씀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근데 여기서 똑같이 기록하거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은 참되며 무엇은 경건하며 무엇은 거룩하며 무엇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시작.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군이 될 줄 알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만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아멘. 그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너는 정말로 천국을 바라본다면 어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기록하고 있죠. 1등 제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을 보면 전체, 아까 에녹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무사람을 심판한다. 베드로도 설교 내용이 전체 심판에 대해서만 설교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지 그것을 기록합니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얻게 해서 택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은 자, 피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게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회개하기 원한다는. 근데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잠깐 근심이 온다는. 꼭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내가 순종했는데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잠깐 근심하지 않아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내가 근심이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왜 사람들이 왜 기분 나빠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면 왜 불만을 토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면 왜 원망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의 행복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말씀에 순종했으면 또 다음에 또 말씀에 순종하면 또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둘 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거두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낭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면 3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이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낸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온전한 11조 드리라 하면 하나님 그 도지라는 것 다시 내고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하면 시험 들잖아요. 주일 지킬 수 없을 때 주일 지키라면 시험 들잖아요. 제사 지내지도 말고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라면 여러분 100% 시험 들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 드리라면 시험 들잖아요.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면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근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정말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근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시련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련이 불로 연단은 없어질 것보다 더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즉 천국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와, 아버지 말씀 맞고 그래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에 말씀을 맺어야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사야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자, 회개했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아까 말했죠.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죠? 피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산소망 있게 한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면 잠깐 근심이 되지만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즉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주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배우고 듣고 본바를 다 행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